주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이곳이 성령 충만한 학원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대를 또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교수님들 또한 명강의를 하시오니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그 연구하고 배운 것들이 이곳에서 아낌없이 펼쳐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강의하시는 또한 목사님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장로님 기도를 시킨 이유는요, 기도에 혹시 좀 안 맞는 내용이 있을까봐 지적해서 좀, 장로님 제가 두 번째 장로님 한 번 더 오시면 그분에게 물을 텐데 장로님에게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켰는데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기도가 멋있습니다.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이 강의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강의가 연결이 되면 그게 이제 전 뭐 마음이 놓이는데 이게 특강을 하라니까 별로 준비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하는데 따끈따끈한 계시가 저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기도한 대로 계시가 오늘 전달될 겁니다. 그런데요, 계시가 뭐냐면요, 큰 화물이 어떤 존재가 있어요. 큰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럴 때 영접이면 뭡니까? 네, 영접이면 내 안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라라는 존재가 있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이걸 이제 영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주님은 크신 분이고 이건 그 칠판이니까 있습니다만은 주님 크신 분이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영접이라는 건 내가 모시는 건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민 엄청 했나 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계시를 하나님 안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거 답을 주셔갖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지만 그분은 너무 크기 때문에 너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주 크신 분이다. 네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분이 너를 확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아멘. 이걸 갖다가 주님 안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 안에 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이 얘기를 참 말씀을 잘 했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지만은 이게 이제 해결이 되고 나니까요. 말씀 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활동하는 범위. 근데 그분이 내 밖에까지 크신 분이 들어오시니까 나를 확 감싸주는 게 바로 영접이더라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그 다음 뭐죠?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는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내 갈 길 멀고 험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완전히 그 주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셨거든요. 내 갈 길 멀고 험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길은 갈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이 다 평탄하게 열어주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법칙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게 놀랍습니다. 주님이 해놓으신 걸 다 내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그건 조금 고쳐서 내 주품에 있는 나에게는 오직 평탄함 밖에 없다.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아멘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찬송을 좀 부르면서 요즘 이제 그 세계 선교 무슨 뭐 이름 참 거창하죠. 세계 선교 연구 뭐 사령부다. 그래서 몇 분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그래서 양육 지금 4강까지 다 끝났는데 참 그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내놓으라는 분들인데 학교 교수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또 영국 독일 다녀오신 지금 시차가 있는데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너무 고마워하시고 참 겸손하신 분들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는데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 찬송 듣기를 너무 좋아해 갖고요. 아침에 7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를 보고 월 목금인가 계속해서 일주일에 3번이 7시 아침 7시 찬송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7시 찬송한다는 게 그거 새벽기도 하면서 찬송 부르다가 그 말씀 전하다가 목이 나가버렸는데 이제 기껏 회복되고 있는데 이것도 해서 제가 그건 조금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목요일날 찬송하고 또 금요일날 그 다음 날에도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제가 그 광고를 해버렸어요. 광고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 가끔씩 해주십시오. 그래 이제 사양을 했습니다. 너무 막 하다 보면은 또 너무 무리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너무 자기 혼자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 아침에 이제 그 찬송을 이제 이 말씀과 실제 보내는 곳에 여러분들이 다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오직 이제 그 공부에만 올인하니까 그런 걸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를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좀 이런 게 없는데 가사를 조금 바꾸어 갖고 그래서 좀 부른 게 있습니다. 하나 이게 이제 이겁니다. 이 찬송인데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혼돈하지 않아 아기 하나의 평화 마이크 조금 떼고 볼륨을 줄이면 되지.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능력 되시니 어찌 내가 주를 돌아 살까. 주님 품 안에는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새 힘 주시니 어찌 내가 주님 돌아 살까. 아멘. 이게 재밌어서 들려드립니다. 아침에 찬송하면 방이 좋고요. 요즘 좀 재밌습니다. 강의를 또 이제 참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다 양육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수준 높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수준 높게 하지 말고 교인들이 알아듣는 말로 쉽게, 저는 뭐 쉬운 것만 갖고 있으니까요. 쉽게, 그래서 알아듣게, 그리고 그 사람이 장로님이, 권사님, 집사님이 이게 너무 좋으네요, 너무 좋으네요, 우리 집에 가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집에서도 나눌 수 있다면 그러면 제자를 삼을 수 있지 않는가. 목사님이 제자가 몇이나 됩니까? 목사님의 교회에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다 있는데 제자가 몇입니까 하면은 제자에 대해서 정말로 답을 주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제자 삼는 게 꼭 제자만이 제자 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그 부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삼으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님 땅 영접시키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되고 난 뒤에 교회를 일단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이 되면은 그분이 일한 사입이 뭐 신천지는 우리 교회 아웃 뭐 이런 거 써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양육만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 양육이 12강이 이제 목회할 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교회 목회할 때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안 됐는데 뭐 되겠나 그러다가 해외 나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너무 놀랍게도 지금 인도에는 지금 이 양육을 지금 받고요. 한 번 12강을 다 공부한 친구들이 너무 지금 그 중에 한 분은 그 제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을 얘기하면 또 이게 공개가 되니까요. 근데 제아무개라는 친구 목사님인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요. 우리 그 말씀 같이 하는 분들이 강의를 하면 얼굴빛이 너무 밝고요. 계속 웃으세요. 근데 처음에 그분이 뭐 강의 들어본들 뭐 하겠냐 해서 조금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한 몇 번 강의 듣더니만 그럼 빨려드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에 이제 토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12강을 다 끝냈는데요.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줌으로. 그러니까 일과를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다른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진들이 있어서 제가 하고 난 뒤에 한 2주인가 3주인가 2주인가 지나야 또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일과는 말이니까 말에 대한 강의를 한 사람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조금 내 지식이 있다 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참 많다. 목회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한테서 뭐 배울 게 있겠나 이런 마음을 처음에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하면 어떤 때는 얼굴 내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얼굴 그만 딱 나가버리는 듣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얼굴 내밀고 그 강의 듣게 만드는데 흑백을 딱 해버리고 듣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분이 아직도 재미를 못 느끼구나. 그런데 이분이 이제 12강 다 끝나고 났는데 또 다른 분들 또 강의를 했죠. 근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분을 처음 시켜야 되겠다. 그 제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제일 처음으로 이제 이 양반을 시켰어요. 근데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서 1강을 하는데 나름대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마음을 열고 아주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양육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자기들 소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 강의를 자기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다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인상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지적해서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인가? 이번 주 목요일이구나. 그 양반을 보고 이제 2강을 이제 발표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자기가 하겠다. 근데 그분은 여기 강의를 들을 때 가만히 잘 못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듣는 순간에 딱 하면서 하면서 방언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반 얼굴 보고 강의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예. 근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좀 이제 새롭게 세웠어요. 세웠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몰려오니까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확장하는 거 기도해달라. 확장을 지금 하겠다. 넓은 장소를.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막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제가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양육이 이제 양육을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양육을 받게 되면은 신학생들이 좀 받아갖고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에 나가면 좋겠는데요. 이 양육 12강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걸 정말 실제로 자기 교회에서 하고 오게 만들거든요. 한 명이라도 가르치고 와라. 그게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막 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내가 강의록을 이렇게 주니까요. 그걸 매일 녹음해서 이제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녹음을 해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제 강의록을 갖다가 녹음을 해서 그대로 읽어서 올리니까요. 이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은 14번인가 하지 않아요. 올리는 거죠. 그 자기들이, 예. 똑같은 걸 매일. 예. 매일. 그 매일 당신의 것처럼 삼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양육 이제 그 강의를. 그 올리다 보니까 그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나중에 이제 말씀 같이 나눌 텐데 말씀이 자꾸만 이제 그게 생각나는 거죠. 말씀. 유행가 들으면 유행가가 막 생각나듯이. 그리고 잡다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 그게 막 생각나는 거죠. 또 많이 실수를 했으면 그게 또 내가 왜 그랬다 고민하다가 세월 보내고 그 많이 실수가 많았던 저 자신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말하고 나면은 뭐 고민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너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12주 동안 했으니까 제가 준 강의를 12주 동안 막 계속해서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이제 강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하면서 막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분은요, 이 강의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인도를 가게 되면은 그 교회를 꼭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도 제자들이 이제 막 모이는 거죠. 무슨 교회 하나, 큰 교회를 하나 세워서 그 집합을 시키는 거죠. 저번에도 가서 참 재미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 이게 한국 교회에도 이제 인도가 되는 거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정말 이걸 하면서 말씀 안에서 제가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변화시킨 주님, 당신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겠느냐.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제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비밀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밀이 열린다니까 이제 뭐 요한계시록 강의한 분들도 많고 난리 났어요. 근데 비밀이 열린다 했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확 열리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것들이 막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제가 오늘 아침에 그 4차원 영성,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 영성할 때 우리가 이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그때 가서 들었잖아요. 하용준 목사님 막 강의하고 할 때, 살아계실 때. 그 4차원 세계 그 책이 집에 아직도 있더라고요. 나 뭐 다른 거 다 버리고 했는데 그게 아직 있어요. 근데 4차원 세계의 이제 영적인 세계. 근데 그런 데 대해서는 막 믿음 안에서 적극적인 사고,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막 말씀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기초를 다 잘 닦아 놓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게 동의해가지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 접하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야, 그분이 정말 길을 잘 닦아 놓았구나. 그런데 그분이 누리지 못했던 거, 그게 바로 이거다. 이걸 제가 이제 포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영기 목사님 생전에 한번 찾아가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급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계통에서 누가 좀 만나자 하는 분이 이제 제가 이제 신청을 해서 만나자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만났다 하면은 이제 이런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만약에 아셨더라면 참 좋아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때 비밀이 열리는데 그분이 곧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아는데 그게 서신서를 쭉 보니까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00 몇십 개 나옵니다. 140개 정도인가?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안 세어봤는데 그 세어보신 분들이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103, 40계율이 쭉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런 게 나오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게 전부 비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번에 우리가 이거 강의 한번 같이 했지 않습니까? 16가지? 15가지입니까? 15가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난 의인이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요. 주님의 공로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죠. 내 공로로 의인 되려고 하면 그 아주 불순물인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게 계시가 열린다는 게 뭡니까? 비밀이 열린다는 게 예수님 안에서 비밀이 열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죄인이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럼 누구를 믿는 겁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내가 죄인 되었다. 그럼 아담의 초점을 맞추고 계속 죄인 타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 여기 한번 강조점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랬잖아요.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밀이 열리는 거죠. 이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죠. 왜 주님이 해놓으신 걸 내 경험에다가 자꾸만 적용을 시키면서 그걸 안 믿으려고 하느냐. 제가 너무나도 많은 세월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다. 저번에 찾아보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안에 나는 의롭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주제글 같은데 탁 치면요 나와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요. 내가 뭐 착하게 살아서 의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죄인 타령하다 보니까요. 그게 4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제 모습이었고 40년 동안 목회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 타령하면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못 자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확인하니까 그리스도로 출발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히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살아가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어떻게 그까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어림도 없습니다. 시작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길이 열린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내가 딱 모셨다. 당신 안에 거처를 삼으신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주님 안에, 당신 안에, 내 안에 주님께서 거처를 삼으셨다. 그러면 주님이요 내 안에다가 텐트를 치셨다. 텐트는 조금 가볍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살 집을 딱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 감히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는 것은요. 앤드루 워맥이라고 하는 분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영혼 육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분이요 영과 혼과 육이 세 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영에 성령님을 딱 모시고 산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대 있잖아요. 내가 수십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십 번 안 되죠. 다른 거 합쳐서. 그걸 제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예수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예, 제 주님이십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당신 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는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예수님 믿고 나는데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죠?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이 삼위일체시니까요. 삼위의 일체로 내 안에 와 계신 거죠. 아멘. 그 아들의 영으로 와 계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근데 내 안에 와 계신 분은요, 예수님 때 똑같이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 때 똑같이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도 그 똑같은 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제한시킨 거예요. 자꾸 사도 바울은 능력 있고 주님 만난 사람이고 훌륭한 분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 자신을 갖다가 계속해서 자책하고 내 자신을 갖다가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확대인 거죠. 뭐 솔직히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별 볼일 없어. 이게 기독교에서 계속 가르쳤던, 강단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식탁에 딱 앉을 때 있을 때 가족들이 같이 있을 때 자식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하나는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차려주셔서 내가 여기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벌레보다 못한 자식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요, 처음에는 우리 애가 상당히 이제 사람대가 아닙니다 모양이다 그러는데, 그걸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얼마나 힘들게 듣기 싫습니까? 자식이 말이에요, 좀 당당한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일 종이라는 탈의만 하고, 주종 관계는 맞아요.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할 때는 종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불러놓고 나는 종임이 되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자녀죠. 아들이죠. 딸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사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라고 한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한 50분 정도 고백하는 걸 제가 7개월, 8개월 정도 계속 했다고 그랬죠. 지금 집사람과 같이.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내가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화목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확인시켜 주셔갖고, 그걸 영접 기도로 이제 시작하게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이 막 열린 것들을 한 50분 정도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그걸 오랜 세월 동안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 이거 굽천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 양육이 이제 딱 준비해가지고요 10여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양육을 다시 조절했거든요. 인도와 사람들하고 이제 강의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절을 잘 했는데, 지금 이 조절한 게,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그걸 3, 4, 5, 6과에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닫게 되니까 지금 이제 인도 아니라 세계 선교 사령부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 4과 중에서 2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거구나 터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아침에 또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줌으로 또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3강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5과입니다. 5과. 양육 5과인데, 그러면, 이 공부를, 이 양육을 왜 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체험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배에서, 그러니까 이제 앤드로 오메기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영과 혼과 육을 얘기할 때 우리 영에는 성령님이 와 계신다.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주님을 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성령님이 확인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예수님 먼저 영접한 분도 있고 성령님을 뒤에 모신 분도 있잖아요. 성경이 보면.
또 어떤 분은요, 예수님 모실 때 성령 같이 모신 분도 있고요. 그 이런 것들은요, 성경대로 보고 내가 아직 성령님 모신 것 같지가 않다면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은 그분은요 절대로 뭐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모시는 대로 들어오시죠. 역사하시죠. 얼마나 순수하신 분들입니까? 인기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요, 3분의 1은 꼭 숫자로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은 우리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을 모시니까 우리 영에는 누가 계세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전된 몸이라 그럽니다. 구약 때 성전은 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성전 아닙니까? 쉽게 얘기되죠? 얘기가 갑니까? 네? 그러니까요, 구약 때 하나님 계신 집을 보고 성전이라 했고,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신데, 신약 때 와가지고는요, 성전 개념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 모신 우리가 완전히 성전이라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성전과 성전이 모였으니까 오늘 여기 여섯 개 큰 대형 성전이 하는 여섯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까? 하도 말하고 숫자가 잘 안 보이네. 계산이 잘 안 되네. 그 엄청난 성전이 이게요, 솔로몬 같은 성전은 우리하고는 상대도 안 됩니다. 네.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지혜롭고 그렇게 잘 하더니만, 성령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삼손도요, 오셨다가 가셨다 그러잖아요. 가시니까 눈이 또 빠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도 가시니까 온갖 짓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된 몸이에요. 이걸 좀 자꾸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새 말입니다. 질수도 없이 또 성령님 오시 없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갖다가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소멸을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모셨다 해놓고는요, 부흥회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주님 영접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일단만 권사님이 쭉 일어나가지고요, 주님 영접한 사람 나오라면 뚝 나와요. 저는 그런 걸 보면요, 정말 이게 체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얘기 안 하면 또 우리 장로님도 나오실지 몰라. 장로님들도 일어나가지고 나와갖고 오늘 주님 영접한다고 눈물 흘리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영접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생활을 시킨 거예요. 종교생활.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예수님 모시고 나는데 성전된 몸이면 3분의 1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과 육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확 변했습니까? 착해졌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안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뒤나. 그건 뭡니까? 그런데 거기서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꼭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했던 목사님들, 제가 그랬거든요. 고려파라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해왔던, 고려파가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지금 고려파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고려파 성도 여러분, 힘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정말 고려파에서 그럴 때 잘하는 목사가 지금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려파는요, 절대로 멋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요, 근데 그 율법적이 참 많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네요. 우리가 그 혼과 육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혼과 육을 길들이는 게 뭐냐는 거예요. 길들이는 게. 여러분, 육신을 갖다가 너무 살이 찐 사람이 자꾸 음식을 자꾸 먹으면서, 아이고, 살찌면 안 되는데, 밥맛이 나는데, 밥맛이. 네, 오늘도 그 얘기 하대요. 밥맛이 안 나면 이건 얼마나 괴롭겠냐. 밥맛이 나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근데 이거 절제를 하는 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아니에요. 밥만 나야 됩니다. 나같이 밥만 안 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밥만 나는 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목사님은 얼마나 절제를 잘하셨어요. 내가 봐도요, 정말 절제 잘하셨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이용 목사님인데 절제 엄청 잘하셨거든요. 지금 절제 안 하셨으면 지금 어떻게 대빵돼 있을 겁니다.
장로님 절제 안 하셔도 되는 몸이죠. 저 누가 그러더라고 절 보고는요. 김 목사님 절제 안 해도 될 몸이라서 정말 복 받았다 그래요. 나는 이제 절제해보는 몸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다 만족이 없는데 육에 대해서는 만족이 없는데 그런데요 혼과 육을 길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이 뭡니까? 우리 생각이라든가 이게 생각도 혼적인 거더라고요. 지적인 거 인격 이런 것도 다 혼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혼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혼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 참 착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혼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게 좀 그래요. 네. 오죽하면요 종교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을 그렇게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을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 보고요 독사의 자식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소리 들을 사람 몇이 있죠? 몇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 그렇게 혼과 육을 길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내 심령에서 혼과 육을 길들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혼에 영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성령님은요 성경의 저자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자시니까 성경에 얼마나 성령님이 성경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 비밀이 열린다 했는데 그거 예수다. 그 예수님 비밀인데 그분의 풍성한 걸 알게 할 것이다.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알게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이 열어주셔갖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면서 딱 열어주셨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내용들의 말씀들을 막 켜있는데 저는 수고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막 켜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수고하지 않아도 막 가가지고요 막 고추만 따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았는데 고추 잎을 막 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던지요. 줄줄줄줄 막 가져와갖고 막 가져오면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않아요. 그걸 수고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막 따왔습니다. 공짜로요. 수원에서도 공짜로. 정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공짜 그리 많네요. 근데 그걸 막 따왔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한 45, 50분은요 내 몫입니다. 그거 안 하면요 그거 썩어버립니다. 일 안 하면 썩어버립니다. 갖다 놓으면 다 없어져요. 말씀은 썩지 않지만 그렇죠?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그걸 못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마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 이제 5가까지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싹 나눌 텐데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요. 이걸 이제 신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은 이거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안 오겠나 싶어요. 아멘. 거기다가 우리 신 목사님 영어로 또 잘 아시지? 아멘. 영어 목사님 책에 잘 적어주시지? 아멘. 영어 목사님 내가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도요. 자기 소리 안 했다고 하면서 어저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요. 회개하라고 다 보내줬습니다. 내가 이용호 목사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오늘 많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한테 보낸 태상 같은 걸요. 나는 그게 잘 안 읽거든요. 솔직히. 그 핵심적인 거 있거든. 그 목사님 아예 안 읽는 것 같아. 내가 보내는 걸. 그래서 오늘 또 했더니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거 이걸 갖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교회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뭐 지식만 많이 자라가지고요. 어시되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거 갖고 살다가 지금 이거 망조가 된 게 제 목표더라고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걸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70 넘은 사람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교회 하나 하세요. 재밌습니다. 개척합시다. 오늘 보니까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요. 오늘 보니까 앞으로 가정교회가 가정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건 내가 그 근거가 뭔가 싶어 뜩 찾아봤더만요. 신 목사님 그 가정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교회가 앞으로 뭐 희망이라는가? 근데 근거를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정교회가 희망이 아니라 대형교회도 희망입니다. 교회는 다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성전된 몸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거 자꾸만 뭐 파만 나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가정교회 해가지고요. 전부 그럼 늘 무슨 그 코로나가 있어야 됩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 가정에서 예배만 드려야 됩니까? 그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는 목사도 아니면서 어떻게 가정에서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려면 제자 훈련 받아야죠. 제자 훈련 딱 받아가지고 가면요, 가정에서도 한 명 더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인도 교회입니다. 지금 인도 교회는 가정에서 교회가 돼요. 정말 됩니다. 근데 한국 개념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인도는 되는데 힘든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도는요, 지금 거의 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딱 하면요, 그 자리에 막 오는 거예요. 가정교회 보통 몇십 명이에요. 조금만 하면 100명이에요. 근데 조금 더 하면요, 수백 명이 막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르치면요, 또 자기들이 몇 명 앉혀놓고 신학교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가서 막 전도하니까 영혼 구원이 지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지금 1000몇백 명이 지금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거든요. 만 몇백 명이, 만 몇천 명이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형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운 겁니까? 아멘. 옛날 목회보도 보고 자꾸 저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혼과 육을 계속해서 길들여야 됩니다. 이 길들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구약 말씀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다. 아멘. 어마어마한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다. 그걸로부터 시작하니까 그 미국에 있던 어떤 지금 그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신학교를 세워서 하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시작하니까 하나님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넌 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 언제 제한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나를 제한했다. 나는 너를 부유하게 됐다 하는데 너는 가장 넌 가난하다라고 하면서 늘 신세 타령하고 있지 않느냐. 넌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지금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넌 나았고 너는 하나님 생명을 사는 자야. 나는 너가 건강하다 그러는데 저는 자꾸만 나는 뭐 아주 몸이 연약하고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한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로 난 하나님 제한하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시작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신학교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됐다. 아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자가 됐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주님 안에서 건강한 죽은 나의 생대꿀이 됐다. 아멘. 이런 내용들이 40-50분간 고백할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교인들을 만약에 고백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시키면서 나가는데 지금 인도 막 학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막 얘기하니까요, 우리 생각 있죠, 생각, 혼, 그리고 육까지도 막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고백하니까 폭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 야, 이 혼아, 이 말씀 미사일이다. 이 말씀 폭탄이다. 너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어렵게 된 존재야. 죄를 지으려고 타다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제가요, 죄인이 하면서 정수해 주세요 할 때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할 때에 죄를 더 안 짓더라고요. 안 그래요?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안 계시면 장로님도 저 나가시고 이러면 저 혼자 여기서 엉뚱한 짓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어떻게 혼자서 엉뚱한 짓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교인들이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장로님 자성합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참 받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놓고는요, 당회할 때 받들리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다른 목사님 받드신 장로님을 만나고 괜찮은데 나는 그랬대 말이에요. 또 막 이 마이크 나가죠, 이게 방송에. 네, 이거 많이 나가. 그 사람들 안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요. 듣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 안 하니까 혼자 있을 때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있다기 해보세요. 강도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짓들을 하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목사만 내 앞에 계셔도 집안 청소하고 난리 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성도만 내 앞에 있어도 목사가 아주 폼 잡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런데 어떻게 의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일과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일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과 육을 길들이는 거 이거요. 앞으로 정말 신학교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양육해서 실천 분야를 확실하게 좀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죽은 영어 그거 참 살리는 건 우리 신 목사님 하면 되는 거고 우린 죽은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정말 목사님 그런 건 부럽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네. 그래서 일과를 보시면 당신 안에 거처를 삼으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한국인들 가운데, 인도인들 가운데, 중국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외에 베트남 사람들, 미국인들,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일본인들에게. 자, 그 다음입니다. 필리핀들에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당신 안에 내재된 그리스도의 특징, 성품, 영광의 힘, 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진리를 제가 터득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새 피조물에 대한 15가지 이시 이거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하는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뭐 지금 얼마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백한다는 거 이거 계속 체제를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맞습니까? 맞죠? 네. 장사됨, 부활, 그리고 성천 이전에 주어졌습니다. 맞죠? 네. 이전에 주어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그분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걸 읽으면요 얼마나 춤추고 싶어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분은 약속을 지키셨고 아멘.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하셨습니다. 오늘날 거듭난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성령이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요 이 땅에 와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데 우리 안에도 와 계신 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신비였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죠. 선지자들도 심지어 천사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의 거처를 삼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잠언 8장 31절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으노니라. 네. 주님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모시고 있으면서 기쁨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결국 바울은 우리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었듯이 성령에 의해 이 신비를 써내려가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담긴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7절을 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예, 이제는 계시게 하시었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계시다라는 말은 정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가 정착한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당신의 심령의 거처를 삼으셨고 당신과 그분은 섞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너희도 나와 하나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하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예?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율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 열렸는데 아멘. 이 엄청난 내용이 여기 와 있잖아요. 이걸 왜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오늘 그분의 똑같은 생명과 성품의 특성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특징은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영원히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목사 안 됐다고 기죽지 마세요. 장로님 안에는 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크게 해요. 할렐루야! 그건 받아야 됩니다. 그건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 그거 하나는 배우세요. 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고백. 네.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고백합니다. 장로님 크게 해야 됩니다. 자, 시작! 복되신 주님, 나의 심령의 방을 당신의 끝으로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나를 깨끗게 하시고 당신의 살아있는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 곧 당신의 성품의 특성과 영광의 특징이 모두 내 안에 있으며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실제인지요.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고백을 만들고 나니까요. 제가 이걸 특강하면서 인도에 한번 해봤습니다. 영어로 이제 또 했어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유, 인도 친구들이요. 이 고백을요. 너무 멋있게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신목사님 계실 줄 알았으면 내가 영어를 가져와야 되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아름다움, 모든 영광과 능력과 의가 담겨 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아름다움, 모든 영광과 능력과 의가 담겨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예. 아멘.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인가? 왜 마음을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2과에서 배울 텐데요. 2과 한번 딱 공부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2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할 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프린트를 잘 해놓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게요. 당신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멘.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시작.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기셨다. 자,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예, 이 본문대로 말해보세요. 네. 흑암의 흑암의 건세 건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나라를 옮기셨어.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옮겨졌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요, 예수 믿고 있다가 이제 세상 떠나서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거 봤더니만요. 아, 이걸 주석들이라든가, 정말 권위 있는 주석들, 또 권위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영성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이것은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그분 아들 나라에 옮겨져 있다. 이걸 갖다가요, 묵상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요, 예수님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에 옮겨 있다. 네? 아들의 나라에 나를 옮겨놨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사모님들 예수님 앞에 딱 앉아 있는 거 한번 꿈꿔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준비하다가요, 어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 만났다 그랬거든요. 나는 사도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사도다. 사도 바울이 어디 이렇게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상 가운데 주님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웃는 얘기를 한번 해봤죠. 사도 바울이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 사도다 그러고요. 예수님 봤다. 만난 사람이다. 정말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주, 초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곡간을 참 예수님의 마곡간 그런 걸 생각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마곡간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 귀한 분이 그 구유에 누우셨다. 그런 거 생각하면요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마음간에 다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집이 이제 2층 집이었는데 그 위에 도단짝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붙여 써놓고요. 공자 써놓고요. 도단짝에다가요. 연필을 갖고요. 볼펜 이런 거 뭐 이런 거 갖고요. X를 했어요. 내가 어릴 때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써놓고 예수님 다 이렇게 그만큼 제가 예수님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흥회 갔다 오면요. 옛날에 부흥회 뭐 얼마나 주님 금세 오신다니까 나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주님 오시면 이제 가야 된다. 어릴 때 주님 만날 낮이나 밤에는 구름을 탁 보고 이상한 구름만 떠 있으면요. 이상한 구름만 뭐 떠도요. 오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나는 이제 고대가를 어릴 때부터 불렀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친구들하고요. 마옥관 같은 데 누워가지고요. 진짜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애들이 뭐 쫙 누워있어요. 예수님 팔이 좀 길어나가요. 내 꿈에. 그 애들 다 이쪽도 누워있고 이쪽도 다 누워있는데 예수님 가슴 앞에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 내가 탁 들어가니까요. 내가 누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물었어요. 예수님 저는 어디 누울까요? 그랬거든요. 꿈입니다. 근데요. 이쪽 손을 싹 내들면 이쪽으로 한쪽 싹 애들 비켜드리면 여기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쪽 들어가서 누우려고 하는 그때 깼어요. 그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요즘 보면요.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줬더라고요.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빌딩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제가 그 위에서 다 서 있는데 막 사방팔방을 다 보는 거예요. 야 빌딩 돌아가대요. 근데 요즘 보니까 건물들 안에 뭐 돌아가는 건물이 있대요. 제가 그런 데도 가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막 세계를 품는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목회도 지지도 못나게 좀 그랬잖아요. 안 되고. 저는 세진에 있을 때는 뭐 활동을 엄청 했거든요. 그때는 영웅 구원도 참 많이 했고요. 그때 뭐 다 한 게 난 이제 끝난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목회는 좀 잘 못해도 하나님 봐줬겠지 이런 생각했죠. 그런데 저 은퇴하고 난 뒤에 지금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이제 품게 하시는데 이런 게 이걸 준비하고 나니까요. 그런 게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랬는데 정인대로 했는데 그래 땅끝을 향한 꿈을 갖고 전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사람이 막 땅끝을 향해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도 가가지고 말씀 전할 때 네 안에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인도 사람들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여기 13억 14억 막 이러거든요. 이 사람들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계를 향해 나가라 뭐 이러거든요. 영어 잘하더라고요. 영어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가라 뭐 이러니까요.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갖고 내 입이 상당히 중요하게 고백을 많이 시키는 거죠. 오늘 이제 골로새서 이제 방금 읽었잖아요. 흑암의 건세에서 나는 건져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이다. 예수님 나라에 옮겨져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나라에 옮겨져 있는 사람이 함부로 얘기해 보세요. 그럼 옮겨져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내 안에 계시지만 거기서는 서열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딱 계시는데 예수님 제가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러면 그 친구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가 요즘 정치인들요 고하 다칩니다. 하나님 그때 도수 되겠습니까? 막 지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있으리라. 그리고 17장 출애굽기 17장 10절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전투가 치열해지는 동안 아론과 훌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울세하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마다 아말렉이 울세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아론과 훌이 그 다음 돌을 다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가 손을 내릴 때는 누가 집니까? 이스라엘 군이 지죠. 그럼 진다는 게 뭡니까? 강사모님. 진다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진다는 게 뭡니까? 자기 백성이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창에 질리든지 칼에 베이든지 죽는 거예요. 근데 지 앞에다 손을 내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 12강에 가고 마지막 때 그때 막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울고 나도 울고 막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한 명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해야 되고요. 뜨끈뜨끈한 게 참 많은데 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맞습니까? 맞죠? 예. 예. 그러나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에서 모세의 손을 드는 행동을 통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 땅의 일들을 조정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 땅의 일을 조정했다 이 말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바다를 가리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발전된 계시가 있었습니다. 가리킨다. 그 계시는 그들의 발로 밟는 곳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밟는 땅은 내 것이 된다. 그랬죠. 자꾸만 이제 계시가 이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요즘도 그때 그 구약 때 그걸 갖고 발 밟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도 막 그랬죠. 자, 그 다음 여호수아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요르단 강을 건너야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강 위로 뻗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 요단이 혹시 걷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의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이번에는 손 가릴 필요 없이 그만 걸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이제 계시가 이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말하기만 하면 되고 이 말이에요. 아멘. 당신의 입에 말이 달려있대. 제목이 그랬죠?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말하기만 하면 되고 설교도 말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초자연적인 결과를 맺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아멘. 당신의 입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당신의 입에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입에 말씀이 하나야 되니까 그게 말이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입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입에 하나님의 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예, 제가 얻는 물이요, 제 잘 아는 친구 그 분이 내가 이제 그 예언을 참 잘해요.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해봐라 그랬더니 내보고 예언을 하는데 목사님은요 하늘에서 다 헬리콥터를 타고 다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서 막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 내려와서 다 있기 때문에 쉽게 목회를 앞으로 이제 열이 길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람반으로 제가 취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내가 뭐 취하겠다. 그거는 진짜 말씀대로 예언하신 분인데 절 보고 그래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죠.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 딱 했는데 진짜 막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인도 사람들은 예언을 참 좋아합니다. 이상한 예언을 좋아합니다. 말씀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예언 잘하는 사람이 같이 갑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헬리콥터에서 내렸다. 우리 믿는 사람은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저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것을 취하면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해놓으신 걸 다 누리잖아요. 아멘. 예, 예수님 해놓으신 걸 다 누리는 그 차원에 있다.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나는데 저를 보고 예언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번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내 입으로 내 삶을 풍요와 건강과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나는 실패, 가난, 질병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난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말할 때 어둠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나의 승리와 승리하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담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니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내가 죄인 됐다. 이 말씀, 그게 자꾸만 생각나서 하나님, 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 예수를 통해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더라고요. 저 아브라함이란다. 아담. 아담하고는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내 부모님을 통해서 찾아온 어떤 유전자 이런 것들도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내가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그걸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까? 아주 잘 상세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말씀이 내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난 자가 되었거든요. 그게 우리 DNA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자꾸만 적용시키니까 내 안에 내 영은 3분의 1은 완전하다. 이런 어떤 의미, 숫자놀이라고 안 했습니다. 완전하다. 그래서 내 혼과 육을 계속해서 길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평화를 누립니다. 아멘.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근데 자꾸만 아담 생각하고 난 죄인인데 육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 정죄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기가 3, 4, 5 쭉쭉 이제 보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죽음을 앞당겨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자꾸만 육을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생명을 갖다가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 생명을 죽이는 게 사탄의 뭡니까? 전략이고요. 또 사탄의 호비, 사탄의 그 재주, 사탄의 그 꾀입니다. 아주 거짓말이, 전부 거짓령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귀신이, 네가 누구를 만났느냐, 누가 나타났냐면, 네 아버지, 내 엄마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요, 그 귀신이, 기도 방송에도 그 얘기하대요. 귀신이 아빠, 엄마를 했다, 그러면요, 그걸 철저히 믿어요. 귀신이 한 말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이 찾아왔는데 귀신이 아버지 영이고 어머니 영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는 사람 영이다. 그걸 갖다 할렐루야 아멘 하더라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요. 야 귀신 말도 참 믿구나. 100% 믿구나. 근데 왜? 아담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다 해결했는데 그걸 왜 100%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이름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걸 왜 100%안 믿습니까? 그걸 믿고 난 뒤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일과에서 얘기했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살고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가 누린다. 마지막 때 비밀이 열린 걸 나는 내 것으로 취한다. 그러면서 막 발전하기 시작하니까요. 솔직히 죄라는 게요. 머릿속에 떠도는 걸 보고서 생각만 해도 죄다 주님 말씀했던 게 율법적인 차원에서 한 거죠. 근데 생각이 정말 둥지를 틀지 못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근데 그걸 갖다 자꾸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생각도 죄인이고요. 있는지 없는지까지 끌어내가지고 죄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자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좀 제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사람인지라 이런 얘기를 조금 절제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한하는 게 나는 사람인지라 이렇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사람인지라. 물론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우리는 겸손하게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장로님.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도 영이라는 거죠. 그는 영적인 존재로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거다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 그 이야기는 다 믿어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이 여기서 나도 여기다 이러면 그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 마인드를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 막 해놔가지고요. 고백하시면서 당신의 입에 달려있는 기복음의 말씀 갖고 마지막 때 비밀이 확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고 교회를 일으키고 가정교회도 일으키고 대형교회도 일으키고 소형교회도 일으키고 중교회도 일으키고 하나님 나를 확장시켜 나가는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 3, 4, 5가를 기대하시면서 한 10분간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